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또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어떤 죄든 다 용서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성령의 새바람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강림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직장, 사업,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인계할 때에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물질 또 세상 우상 숭배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새바람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북한도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 고통받는 그 민족 이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악한 마귀와 또 우상과 또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다시 돌려주셔서 다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한반도 아버지 한민족 정말 온 백성이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 학교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계적인 모든 민족의 뛰어난 어린이들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충만한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어린이들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했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찬양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은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하늘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정말 그렇게 기대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새바람 새역사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절기는 안 지키는데 꼭 성령 강림절은 지킨다고.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이 성령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마음문이 좀 열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 이 성령이 뭔가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마음에 이 시간이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그냥 저 멀리서 천국에서 그냥 야, 얘 누구 뭐하고 있나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새바람 새역사. 정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바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일으켜서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 하나님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원리가 없어요. 원리, 계획, 어떤 시스템. 여러분, 불교에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불교에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는 게 불교의 답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공의 종교예요. 공이 뭐예요? 동그란 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찾아도 찾으면 찾을수록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럼 이슬람은 뭐 좀 뭐라고 할까? 마호메트가 이 동굴에서 귀신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질환이 왔는데 그 정신질환자가 만든 게 이슬람 종교예요. 그거를 그 이슬람 꾸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햇소리를 펑펑 해대고 무슨 논리도 조직도 없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했냐면 성경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정말 조직이 없어. 시스템이. 뭐가 없냐? 예수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저울을 달아봐야 돼. 이 죄가 많으면 지옥 가. 근데 죄가 좀 하고 선이 많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이슬람 여러분 가면은 환대를 받는 이유가 어떻게든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야, 저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손님이 왔다고 아까 막 상급 받아 천국 가려고 막 온 있는 거 다 내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이만한 두께의 금손목 고리인가 뭔가를 하나를 줘요. 그럼 저거 가지래. 그래서 일단 받았다고 받고서 가져가시라고. 받았으니까 이제 가져가시라고. 좋아하더라고. 그냥 무조건 막 뭐든지 줘야 돼. 왜? 자기 천국 가려고. 시스템이 없다고. 그럼 우석신앙 뭐 마찬가지고, 뭐 힌두교는 뭐 힌두교는 또 뭐 보니까 신이 뭐 수십만 수백만 신이더라고. 한 개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귀신이지 뭐야. 뻔하지. 일본에도 종교가 가정마다 있어. 일본은 종교가 뭐예요? 귀신. 딱 답이 나온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딱 답이 나와. 근데 기독교는 시스템이 있어요. 조직 체계가 있다고. 아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얼마나 해, 달, 별, 지구,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1점의 오차도 없죠. 만약에 1.5차 있어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면은 다 타 죽어. 아니면 다 얼어 죽든지. 1도라도 틀리면 사람이 다 얼어 죽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조직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수학을 잘했다고. 완전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근데 수학 공식을 자꾸 이렇게 이슬람식으로 불교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체계가 있다고. 구약 성경은 뭐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체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아주 조화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누구예요? 대답을 못하네. 크게 얘기 좀 해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영과 혼과 육 뭐예요? 삼위일체로 된 거예요. 근데 온 세계, 온 우주에 삼위일체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도 영만 있어요. 천사도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그런 존재란 말이죠. 삼위일체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기하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내가 영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신학 중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학이 많아. 그래서 대부분 놀라운 거는 이 영혼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원론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3분의 2 이상이 이원론자예요. 이원론자. 영혼이 하나고 육체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푸뉴마, 영, 푸시케, 혼, 소마, 육체, 영, 혼, 육,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혼은 내 마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혼이 말하는 거라고. 혼이. 근데 말하는데 뭐가 말을 해요? 육체를 통해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뭐하고 같이? 영적인 것을 혼이 육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로. 딱 이렇게, 이게 도대체 삼위일체가 뭘까? 사람을 보면 돼. 근데 이원론자들, 기독교 이원론자들 대부분 거의 한 4분의 3 이상은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인지 혼인지도 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인지 혼인지. 영혼. 그래서 성경에 영혼이라고 많이 써 있잖아요. 영혼. 왜? 이원론자들이 쓰니까. 근데 원어로는 푸뉴마, 영, 딱. 그리고 푸시케, 혼, 목숨, 혼, 이게 육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제가 아주 이건 논문도 쓰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을 몰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방언받고 성령 말하는 사람들은 영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받지 않고 방언 말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있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한번 물어봐요. 나 영이 있는 거 내가 아냐? 진짜 아냐? 정말 사실인지 아냐? 제가 100% 답변하기 모른다고 하세요. 내가 영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영이 있는지 아는 거는요, 영이 활동을 해야 아는 거야. 내 영이 활동해야. 영이 활동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신학에서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신학을 하면 완전히 영이 무시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해요. 예수님에 대해 설교해요. 성령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해요. 모르니까. 말로는 성령 충만하자고 기도 안 해. 왜? 성령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아버지는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은 들어보긴 했어도 몰라. 성령은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25때까지 25세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주 그냥 고신파교회가 얼마나 율법주의적인지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해. 몰랐어. 성령이 있는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뭐 해도. 그러나 제가 그래서 25년간 신앙생활한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영적인 존재조차를 몰랐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믿음의 문제가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성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쓰는 거예요. 왜?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든 물을 먹어야 내가 알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알겠어? 저게 사이다가 맛있냐 안 보냐. 먹어봐야 알지. 안 먹고 어떻게 알아? 콜라 먹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성령도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경험해야. 근데 말로만 이해. 상상으로만. 상상으로 어떻게 아냐, 성령을.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서로 더 높고 낮은 것도 없어. 아버지가 더 높고 예수님은 중간이고 성령님은 저 밑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동급이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저 목사님은 왜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하냐. 중요하니까. 예. 정말 이 성령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령이 없는 종교는 다 뭐요? 귀신 종교예요. 다 따지고 보세요. 마호메트도 귀신 받아가지고 악한 영이. 불교도 들어가면요 전부 귀신입니다. 천도제 영산제가 뭐예요? 귀신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는 게 천도제 영산제. 예. 제가 공무원한테 천도제를 그게 문화냐고 그랬더니 문화예요. 그거 귀신 체험인데 그랬더니 귀신 체험도 문화입니다. 이러고 있다고.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요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야 그냥. 귀신도. 귀신 체험이 문화일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문화라고 하냐. 근데 영을 경험해 봤어야 알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30년 40년을 영적인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영은 명백하죠. 이게 영이다 아니다 아주 금방 알죠. 이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구약시대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증거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 너무 무서워. 그분 잘못 만났다가는 막 불에 타 죽고 그냥 꼬꾸라져 죽고, 예, 벌 받아 죽고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간단하게 이게 얼마나 쉬워. 제가 설명 잘 해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분이 와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의 그런 은혜와 이 성령의 그 임재가 없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청년 시절,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까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젊은 살았는데 딱 기록 있는 게 뭐야? 목수의 아들로 심부름하며 살았다. 그 다음 날 좀 지나니까 이제 목수가 되었다. 예수님 목수야. 그거밖에 없어 청년 기록이.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에 직접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건 뭐냐? 성령을 받으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 이 기록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와 동시에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시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전에 청년 때, 예수님 청년 때는 마귀도 안 찾아와. 왜?
상대할 거리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앉으면 이렇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치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다 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다. 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 잡혀나가가지고 뭐 죽게 생겼으니까 막 더덜더덜 떨다가 나 그거 모른다고. 이 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절대 모른다고. 나 본 적도 없다고. 나 같이 사역도 안 했다고. 같이 안 다녔다고. 누가? 베드로가 그랬다고. 베드로가. 수제자. 그보다 더 웃기는 존재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어서 30냥 주고. 웃기잖아. 어떻게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니면서 다 봤는데 예수님 팔아먹냐고.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우리 기독교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나가가지고 뭘 비방해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목사가 잘못했다고. 기독교 엉터리라고. 누가 그래요? 예수 믿다 나간 사람들이 그래요. 이 가룟 유다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 멀리 찾을 게 없어. 그 가운데 누가요? 나도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네. 성령 받지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요, 구원받는 것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다가 딱 안 믿잖아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어야 돼. 막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든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천국 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이러나요? 성령 받은 사람이 뭘 믿어. 다 아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천국 갔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 가서도 그러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데 왜 믿어? 그냥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주로 성령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방언도 말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귀신도 쫓지 못해요.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면 귀신 쫓으면 이단이야. 방언 말하면 마귀 방언이야. 성령 받으면 마귀 받았어. 왜?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대단합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가만히 예수님 살펴봤는데 엄청나네요. 앉으면 이러고 소경 눈을 뜨고 막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막 중풍병자 걷고 뛰며 달리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먼저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은 바람처럼 바람과 같단 말이죠.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잔잔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좀 세게 불기도 하더니 강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고 말이에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차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더라고. 바람이 대단해. 야, 이 바람으로 뭐 쇠도 자르고 뭐 별걸 다 하더군요. 바람으로. 예. 바람이 엄청나요. 근데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눈, 코, 입 다 똑같아. 더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려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막 병도 고치고 능력도 나타나. 성령 받은 사람. 선교지에 가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관광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사역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딱 이제 3명이 딱 가잖아요. 이게 가서 방문하면 쭈삣. 예. 어떡하지? 뒤에서 어떡하지? 환자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딱 손얹고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이 더렁시가 떠나갈 때도 한국말로 그 나라 말 그러고 그냥 랄랄랄랄라 파워기다 따라하세요. 랄랄라 빨리 따라. 둘 다다 막 부부가 둘 다다 막 방언하고 그런 다음에 따라하라고. 예수의 피 따라하라고. 가서 그냥 귀신 딱 쫓고 찬송하고 벌떡 일어나죠. 눈 나왔다, 코 나왔다, 목 나왔다, 가슴이 나왔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선교하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세요? 나 장사하러 왔어요. 목사라고 안 밝혀가지고. 근데 이게 둘은 관광객이고 저는 사역자고 그렇더라고. 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솔직히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귀신 쫓을 수 있어요? 못 쫓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 귀신이 있지? 이거 어디 귀신이 있을까? 이거 쫓아내야 되는데? 어디 아픈 자가 있지? 이거 안수기도 하면 낫는데? 누가 아플까? 쫓아다녀, 막. 탐색하러 다녀. 어디 아픈 사람 있나? 내가 저 안수기도 하고 낚아야지. 이러고 있다고.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저 정신병자 와가지고 교회가 좀 시끄럽겠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야 잘 왔다 너 내 밥이야. 얼른 와. 잘 왔어. 앉아. 하지만 거기서 그 즉시 그냥 안수기도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이야. 능력행하고. 이건 누가 하냐? 성령 받은 사람이야. 달라. 이 질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와 이 자동차를 제가 좀 이렇게 아무도 비유를 하지 못하는 제가 이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인데 구약 성서는 뭐냐? 하나님과의 하나님이라는 소개,
예, 하나님이라는 이 자동차를 소개했어. 이게 하나님이 있어. 이게 이런 게 있고, 이런 소개가 있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아. 천국이나 뭐 이런 구원, 이런 것도 없어. 구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 소개한 게 구약성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정확하게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 그 영원한 그 기쁨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뭐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자동차에 비유했을 때는, 예,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게 그 멋진 자동차를 출시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 차 사봤잖아요. 어쩜 이렇게 뭐 이쁠까? 어쩜 뭐 자동차도 쿠션이 좋고 뭐 시트는 어떻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놈의 자동차가 안 나가. 왜? 기름이 없어. 기름이.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신차에 성령의 기름을 넣어서 차가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그냥 막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벌떡 일어나 그냥. 왜?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완전히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뭐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요. 막 가는 곳마다 병 고치죠. 그냥 사도 바울은 뭐 전 세계 복음화 시키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죠. 예,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나는 건데, 이 자동차가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삐걱삐걱하고 다 구닥다리 돼가지고 폐차해. 기독교가 엉망이야. 500년 전에 기독교 개혁, 종교개혁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 구원을 행위로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거냐. 요거 가지고 종교개혁했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아니, 근데 얼마나 이게 그 기독교가 부패했으면 도대체 천국을 뭘로 가는지를 몰라.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수준에 머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신차를 출시해서 성령을 받고 막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날 그 초대교회 역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성령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신학이 망해버렸어요. 신학이 망하니까 기독교가 망하고 생명력을 잃은 거죠. 서구 기독교 봐요.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미국도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대한민국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아멘? 2000년 동안 잠자던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75만 명 막 방언 기도하지 막 사방에서 막 난리. 그러니까 막 뭐가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가 일어나고 막 산기도 일어나고 막 기도원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가 없어. 막 교회 막 동네마다 막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그럼 뭐 하냐?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동네마다 이 도로도 뭐 좁지만은 뭐 신장로라고 해서 도로가 이렇게 좁은 도로인데, 그 교회 앞에 꼭 뭐가 서 있냐면 심령대부흥성회. 예, 심령대부흥성회가 어디든 있어. 어디든 심령대부흥성회. 그럼 뭐 간 뭐야? 불길 같은 주 성령 꽝꽝꽝꽝꽝꽝 막 그럼 막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방언 말하고 막 성령 받고 편화되고 나면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어디가 없어.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도 지금 뭐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야. 폐차 수준.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뜨겁더니 순복음교회가 요즘 죽었다래요. 예, 그냥 잔잔해지나 뭐 잠잠한 순복음교회. 이건 생명력을 잃으면요, 그게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정말 그래도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 새벽 기도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목사님들을 누가 깨우냐? 성도님들이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교회 주여 새벽에 주여 주여 이러는데 저쪽에서 알랄라 아 그만 좀 시끄럽게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서 참잠하게 하는 주여 이러고 있는데 랄랄랄랄라 하니까 야 그럼 나도 좀 방언기도 해야 되겠네. 그럼 야, 목사님 방언 받았어요? 그럼 나 옛날에 청년 때 받았지. 그럼 목사님도 방언기도 하세요. 그럼 그래가지고 그냥 또 목사님도 방언기도 다 같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깨우고 목사님이 깨어 일어나니까 또 성도들이 다시 깨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누가 세워요? 여성들이 다 깨우더라고요. 여성들이. 예. 성령의 역사를 예. 누가 일으키냐? 예. 우리 한국 기독교 예. 여성 성도님들이 다 불을 다시 지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성령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살아나가면 나야 전 세계가 살아나거든요. 지금 뭐 어디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뭐 미국, 뭐 유럽은 다 망했고 중국도 그냥 뭐 시진핑이 꽉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그래도 뜨거움이 있거든요. 이 신차를 다시 출고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의 새바람, 새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요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요. 뭐 해요? 첫째가 많이 하는 게 뭐야? 자살. 둘째,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인생이 헛되게 사는 거예요. 너 왜 사냐? 나 왜 사는지 몰라. 우리 청년들 정말 왜 사냐 그러면 나 왜 사는지 모른다고. 이게 우리 실정이라고요. 물론 학교에는 지식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이 창조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삶에 소망이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 그냥 자살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또 죽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는 있지만 곧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망이 뭐냐? 사람 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도 모르죠. 소망도 없죠. 기쁨도 없죠. 하나님 사랑도 없죠. 은혜도 없죠.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저도 뭐 청년 때 그냥 여러분 저하고 한번 술 게임 하면 제가 이길 건데 딱 소주 딱 따가지고 딱 한 병 마시고 그 하숙집에 말이야 그 김치 밤에 몰래 훔쳐다가 아주 하숙집에 새벽 5시까지 막 김치 훔쳐다가 먹고 막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도대체 말이야 밤새 뭘 해먹었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소주 먹고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꿈과 희망이 없어. 왜?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소망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성령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야 머리에 막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내가 평생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믿음이 없어 타락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천국이 있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근데 그 사랑은요 우리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이 세상에 그 술, 담배 다 해봤지만, 하루에 뭐 2갑씩 피워봤지만, 야, 이거 뭐 성령의 게임이 안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담배 다 버리고 술 다 버리고. 그렇게 동창해서 그렇게 술, 담배 좋아하던 사람이 안주만 먹고 있으니까 후배가 선배님 한잔 하셔야죠. 나 안 먹어. 그러니까 그러면 다 같이 합시다 하고 나한테 술을 머리에다 붓더라고. 야, 이게 어디서 그냥 술을 붓냐고 말이야.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동창회도 안 가요. 왜?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그런 모임이 싫은 거예요. 담배 피는 것도 싫고 술 먹는 것도 싫고 그냥 오직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막 그냥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리라, 세계선교 감당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리라, 공부는 안 하고 밤새도록 그냥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졸업은 어떻게 그냥 간신히 그냥 졸업해가지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동안에 인도하셨는지 정말 큰 축복을, 가정의 축복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밤새도록 컴퓨터 터지도록 공부해야 될까요? 물론 공부하면 좋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영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권세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앉으며 일으켜 소경을 눈뜨게 하며 인생의 소망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라고. 취업도 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도 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낳게 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목회도 하게 해주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이 길로 가니까 정말 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두려움이. 어떤 일이 닥쳐도 입이 돌아가도 상관없어. 아직 입 돌아가면 어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고,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내게 소망이 있다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리라. 어떻게든지 세계를 변화시키리라. 이게 제 꿈이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꿈이 누구 꿈이야? 하나님 꿈이에요. 하나님 꿈. 하나님이 불교 우상화를 척결하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개혁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부흥하는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아시아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이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다고, 방언. 근데 요 방언에 보면 글로사라는 단어, 글로사가 뭐냐? 혀, 방언, 통, 언어, 랭귀지도 되지만 이게 첫째 의미는 생리학적 의미로 사람의 혀, 미각과 언어 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혀라고요. 혀가 뭐래요? 이게 방언이라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할 때 이 방언과 달라. 이건 디알렉토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 포린 랭귀지요. 외국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그러니까 다 모든 제자들이 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메대말로, 어떤 사람은 애굽말로, 어떤 사람은 시리아 말로 다 들려오더라 이거야. 그게 뭐예요? 방언 통역이라는 거죠. 영적인 언어를 혼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거라. 그래서 방언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간의 1대1의 대화예요. 그럼 마귀도 개입 못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저 마귀 방언이야. 방언에 대해서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목사가 아닌 거야. 마귀 방언이 어딨어? 방언은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과의 1대1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귀신도 개입을 못해요. 마귀 방언이라는 거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마귀 방언이라고. 야,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지. 물론 비슷하게 따라 할 수는 있겠지. 귀신 들린 사람이 저거 해가지고 헷갈리게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마귀 방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뭐가 임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임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임하신다고.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그 성령을 통해 아버지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다시 올 것이다. 며칠만 기다려봐라. 성령이 임하니까 즉시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 알래스카에도 아프리카에도 아메리카에도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한정된 공간에 있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니까 아무 데든 가는 거예요. 미국도 캐나다도 그냥 주님 성령을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야 되겠어요? 안 올라가야 되겠어요? 하늘에 올라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새 인생이 된다고. 정말 능력이 있는 인생, 권세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구경꾼 관람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내가 한번 고쳐버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 선교지에 가면 뭐예요? 얼굴에 팩 발라놓고 머리에 딱 안수기도 해가지고 앉으면 펄떡펄떡 일으키잖아요. 엊그제도 영상 하나 보니까 팩 발라놓고서 안수기도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여성이 몇십 년간 못 걷던 여성이 뚱뚱해가지고 이만큼 뚱뚱한데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사모님도 가가지고 중풍병장에 딱 고치고, 한국말로 예세피 따라하라고. 예세피 한국말 때 예수 그리스도 예세피 하더니 그냥 팔이 쩍 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그 성령의 새바람, 새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공부도 잘해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떠나기 때문에 잡념이 사라져요. 집중력이 강해져요. 성령 받으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더 정신이 똘망똘망해지고 정신 바짝바짝 차려지게 되고 정말 목표의 비전이 분명하게 되고, 저놈이 도둑놈인지 간첩인지 사업을 망하게 하는 놈인지 흥하게 하는 놈인지 다 영불멸의 은사가 나타나서 다 보인다고. 저게 나를 사기치려고 들어왔는지 저게 나를 도와주러 나왔는지 안다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니까 사업도 잘 돼요. 또 공부도 학생들은 집중력 있고 다 잘하게 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새바람, 새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성령을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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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답답한 심령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의심받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길로 타락하게 하는 악한 마귀 들엉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망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파괴하는 악한 마귀 들엉시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바람, 새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다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푸른날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푸른날 교회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으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 주셔서 정말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 아버지의 권위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에 정말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든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제, 우리 답답한 아버지, 정말 우리 어려운 삶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희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며 잘되고 형통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했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으시다. 정말 매일 기도회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50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뜨거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낮 예배 때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는 엄청 뜨겁습니다. 한 40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답답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우리 학생들 야 이거 내가 살면 뭐하나 죽고 싶다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꼭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으세요. 가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공부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조금 일 덜하고 조금 공부 덜 해도요 기도가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겸이와 홍정도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 합력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하늘교회는 선교의 목숨 건 교회입니다. 아멘. 선교에 목숨 걸어야 돼요. 뭐 다른 거에 목숨 걸어. 어떤 분은 선교한다고 이단이라고 제정신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교회는 성경은 선교를 지향해요. 성경 읽고서 선교를 안 한다면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선교 이야기인데 선교를 안 하겠다고? 좀 말이 안 되죠.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시고 또 선교 캠프가 청년대학생, 시니어, 청소년 어린이, 기주, 상주열 연방센터에 있습니다. 여름 기선은 어디 가세요? 영적으로 신선한 선교 캠프에서 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캠프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어디 앉았냐면 맨 앞에 한 3,000명 앉아있는데 첫 줄. 왜? 은혜 받으려고.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맨 뒤에 꼴찌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그 최발 선교사가 자꾸 나를 바라봐. 그분 나를 알거든. 나를 쳐다보길래 잤어요. 그냥 자다가 듣다 했는데 이게 정말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마음문이 열려 있으니까. 예.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TV 바로 뒤에가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저 양반 왜 나를 자꾸 쳐다보나? TV를 바라보는 건지 나를 바라보는 건지. 예, 어쨌든 이 은혜라는 건요, 은혜를 받아야지 알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캠프를, 또 어린이는 어린이 캠프, 우리 청년부는 시니어 캠프에 꼭 참여해 보세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도 갈 거고요. 이번에는 단체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체로 가면 훨씬 쌉니다. 반값입니다. 여러분 단체로 좀 신청 좀 해주시면,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1차 신청이 오늘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막 올라가요. 막 계속 올라가지고 6만 원대가 막 9만 원대로 올라요. 그래서 오르기 전에 단체로 여러분 신청하고, 저 이정선 집사님에게 간사님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선 집사님에게 신청해가지고 우리 푸른할게 단체로 좀 신청해서 좀 싸게 여름 캠프 3박 4일 동안에 뭐 6만 원 내고 3박 4일 6만 8천 원인가? 근데 싸게 갔다 오는 거잖아요. 3박 4일 먹고 자고 뭐 눕고 그냥 다 침대까지 다 제공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정말 영적으로 다 치유받고 그러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기도원 갔잖아요. 근데 기도원보다 100배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우리 청소년들이 막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마음이 다 살아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모임에 가시면 좋겠고, 이제 F5 단기 선교 모집이 바로 5월 28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실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외국도 다녀오고, 정말 제가 정말 원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외국을 가야 돼요. 그래야 세계의 눈을 뜬다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인물, 또 세계적인 가정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말 귀한 선물들이 있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거역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정말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 더 악한 우리였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 새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쓰고 또 이를 위해 함께 합력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푸른할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가정마다 성령의 새바람 새 역사로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고 막힌 건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 또 성경헌금, 건축헌금, 또 아버지 작정헌금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가운 대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안 되고 막혔더라도 이제부터 정말 아버지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이렇게 주셔서 공부하는데 꼬리가 되었고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청년부에게는 저들의 앞길에 정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서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바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위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된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의 새바람 새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온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을 말하게 함과 또 하나님 재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위대한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